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Jawab Yesus kepadanya, jikalau kau tahu tentang karunia Allah dan siapakah dia yang berkata kepadamu, berilah aku minum. Niscaya engkau telah meminta kepadanya dan dia telah memberikan kepadamu air hidup. Kata perempuan itu kepadanya, Tuhan, engkau tidak punya timba dan sumur ini amat dalam. Timba dan sumur ini amat dalam. Dari manakah engkau memperoleh air hidup itu? Adakah engkau lebih besar daripada bapa kami Yakub yang memberikan sumur ini kepada kami dan yang kami sendiri dari dalamnya, ia serta anak-anaknya dan ternaknya? Jawab Yesus kepadanya, barang siapa minum air ini ia akan haus lagi. Dan barang siapa minum air yang akan diberikan kepadanya, ia tidak akan haus untuk selama-lamanya. Sebaliknya air yang akan diberikan kepadanya akan menjadi mata air di dalam dirinya, yang terus memancar sampai kepada hidup yang kekal. Kata perempuan itu kepadanya, Tuhan, berikanlah aku air itu, supaya aku tidak haus dan tidak usah datang lagi ke sini untuk menimba air. Kata Yesus kepadanya, pergilah, panggillah suamimu dan datang ke sini. 네,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선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 제목은 밤이나 낮이나 찬양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한 5년 만에 발리 한인교회 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표정도 그렇고,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팀들 보니까 특별히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총회 순회 선교사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한 3주 전에 출국해가지고 베트남 호지민에서 우리 통합적 선교사들과 장신대 교수들이 3박 4일 동안 선교신학 포럼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럼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자카르타에서 한선역 신학 교육하는 선교사님들 한 50명 모여서 또 열린교회에서 또 포럼했어요.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또 논찬도 하고 발표, 주제 강의를 제가 2개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강행군 하다 보니까 혀가 좀 터졌어요. 혀끝이 지금 좀 아파가지고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설교가 길어야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짧게 해도 용서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잘하신 겁니다. 역시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또 자카르타에서 이번에 느낀 것은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하고 건축도 많이 하고 유치원, 고아원, 보육원,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또 있죠. 일반 초, 중, 고등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 또 인도네시아는 신학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국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에도 한 25개인가 되더라고요.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건 수단이에요. 그거는 도구. 목적이 뭔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이 땅을 보면서.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한국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정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과 허영이 지금 사탄이 한국 사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것은 물질로,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분노로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교가 필요해요. 무슨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정작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98년도 1월 13일 날 자카르타에 우리 가족이 선교사로 도착할 때 저를 초청하고 안내하고 비자 받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같이 했던 서성민 선교사님. 한 4,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그 사모님은 그 전에 또 파킨슨 병으로 먼저 가셨어요. 또 저하고 아주 친했던 자카르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국에 근로자로 왔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안디옥 커뮤니티라 해가지고 인천과 안산에
교회를 개척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을 이제 본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신학교육 시키고 목사를 외출하고 셀터를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 선교를 했던 박강구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원래 산업은행 자카르타 지점에 중요한 직책으로 주재원으로 나왔던 분인데 은혜 받고 신학교에 와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공부하고 다시 자카르타의 안디옥 국제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국에 있는 한국 근로자 했던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 신학생,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했는데 그분도 담도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두 분의 선교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 하나님 부르시면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60대 중반에 다 가셨어요. 뭐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근데 그분들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나 후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1월달 원래 2023년 1월달에 들어서 아침에 어느 날 잠을 탁 깼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런 게.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곧 내가 이제 죽을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있을 때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딱 눈을 떴을 때, 느낌에, 뭐, 한상 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음성 들은 건 아닌데 마음속에 너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제가 2월 2일 날 출국하기 전에 우리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받았어, 우리 가족이. 아직은 아니라고. 우리 둘째가 딸인데 아직 미혼이거든요. 자기 결혼하고 가셔야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딸이나 제 아내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이 종말을 준비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사람 일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선교해야죠, 선교.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그 앞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째 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나와 22장 37절 이하에 40절까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율법과 선지자 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이 없는 돈이 많은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돈이 갑자기 여러분 한국 돈으로 100억이 갑자기 생겼네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 감당 못해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잘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돈을 한참 버릴 때 자기 방에 돈을 깔아놓고, 응? 5만 원짜리 돈을 푹신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는 분도 있던데, 그분은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도둑이 들어올까, 누가 또 훔쳐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돈은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불행할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제가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이 본문을. 오늘은 짧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됐어요. 변화. 그래서 성교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성교는 변화다, 변화.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아들로. 낮고 천한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는 걸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의 원리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신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죽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변화되지 않느냐? 나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거꾸로 하세요.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다. 내 아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문제예요. 우리 부모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기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결되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여자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변했어요. 엄청 변했어요. 물기도로 왔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물기로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29절과 39절에 반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여자의 변화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그 당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반만 인간이었어요. 반만 50%만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두 번째 아이부터는 대개 죽였습니다. 유아 살해.
필로라는 도시에 보면 600가정이 있었는데 1%, 6가정만 딸이 2명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많이 태어나면 딸은 필요 없다고 죽였어요. 지금도 네팔에 가면 여자 한 명의 남편이 여럿이 있는 일처다부제를 하는 종족이 있는데 거기도 딸이 여자가 적어야 돼요. 남편이 많아야 되니까. 여자가 숫자가 적어야 돼요. 그 여자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이 지역의 문화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성은 더더욱 인간 취급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운 사람에게는 말 걸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말이 보면 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이 수가 마을에서 죄인 취급되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오랜 기도와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말이 인격이잖아요. 말은 원자폭탄보다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장국현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부탁드리는데 오늘 설교 훌륭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날 은혜가 안 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해보면 설교 잘못한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딱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제 아내가 딱 와서 쳐다봐요. 눈을 부릅뜨고 설교가 왜 그따위야 이러면 이제 완전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돼요. 또 사람을 세워주고 또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장모님 선생님 설교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몰라요. 잘 몰라요. 동안교회에 있어도 떠나면 마지막 설교만 들었지 한 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지 간에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그 지도자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요. 장 목사님 저한테 무슨 이런 이야기 하라고 부탁한 거 없어요. 또 부탁한다 해서 제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훌륭한 성도들은 성도 서로 간에 성도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이 아이들이 장래 이 교회의 일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분들 딱 볼 때, 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대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야 돼요. 예, 오늘날 21세기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정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도 가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변화.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보여.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잔 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물이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죠?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근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었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일이 복잡하게 있고 뭐 하고 할 때 때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설명 안 붙여요. 어떤 일이 있었고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뭐 이런 거 다 생략해 버려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그냥 막 기가 막히게 그냥 기절할 뻔해요. 기절할 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이거 치면 안 되는데 마이크가 있는 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가 아니야. 남편을 데려오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자에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 과거를 아시는 분이 내 과거를 아시면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 과거에 상처가 엄청 많이 있는데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알아줄 수도 없는 그 과거를, 남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게 전도 방법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돼요. 그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더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여자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팔려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6번 팔렸어요. 그래서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란 말은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뭡니까? 팔려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선택과 결단으로 결혼한 적이 없어요. 팔려다녔으니까. 팔려다녔어요. 그래서 아내 아닌 아내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옳다, 참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자가 완전히 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상처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팔려다닌 걸 아시고 거짓말했지만 남편이 없다고 했지만 그게 맞다라고 해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은 예배고 이웃 사랑은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세포가 호르몬이 가장 안정적으로 변화된다,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시영 박사란 분이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우리 몸에 이 세로토닌이 나와야 가장 행복하고 몸이 건강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올까요?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릴 때,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때, 사랑받고 사랑할 때 막 넘친다고. 예배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예배 드리면 정말 기쁩니다. 막 예배할 때 막 춤춰요, 춤춰. 얼마나 막 이런 이 중간 자세로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성가대 속에 아기를 업고 양품 같은데 뭘 달아가지고 이거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 우리는 너무 거룩해, 너무 엄숙해.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기쁨의 환희에 넘치면 세로토닌
좋은 호르몬들이 막 흘러 넘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그래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하고, 그래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 말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예배 시작할 때 읽는 성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 자기를 왕따시켰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발리 한인교회는 한인사회와 이 발리 사회를, 인도네시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교회도 부흥하고 또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켰어. 그 사람이 또 전도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을 열심히 잘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 또 이 교회가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거는 어떤 알프레드 디 수자란 분이 쓴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복되고 자유로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발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문제 많고 어렵고 힘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차고 흘러넘쳐서 이 발리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한인사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동티모르까지 소순다 열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그 사랑 찬양하시고, 찬양한 이후에 우리 김용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능력 주심이 발리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발리와 인도네시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